평소에 충치가 아주 심한 5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주방에 숨겨놓은 사탕을 몰래 훔쳐먹다가 걸렸습니다. 엄마에게 들켜서 아주 크게 혼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놈아, 누가 사탕 훔쳐먹으라고 했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 알아볼라? 알아요. 아니, 그런데 사탕을 2개나 훔쳐먹어. 훔쳐먹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디? 아이가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도 먹고 싶다고 2개 훔치라고 그랬어요. 참, 역시 어린아이와 같은 대답입니다. 프랑스의 발달 심리학자인 장 피아제 박사의 인지 발달 이론에 따르면요, 이른바 전 조작기인 2세에서 7세까지의 아이들은 타인의 입장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세에서 7세가 아니라 사실은 20세에서 70세 혹은 그 이상까지 어린 아이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힌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아주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장은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커지는 것을 뜻하고요. 성숙은 인간 내면의 마음과 그 인격이 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에게는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숙이고, 성숙에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힌 어른들은 첫째로 자녀들의 성숙을 조용히 기다리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외면적인 성장만 서두르고 재촉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기를 바라면서 영어 교육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영어 학원에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요새는 초등학교도 느리다면서 늦다고 하면서 영어 유치원에 보냅니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올해 3월 5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교습하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요, 전국적으로 811곳이 있다고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474곳보다 71.1%가 늘어나 71.1%인 337곳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주 많이 늘어난 거예요. 더 급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은요, 이제 영어 유치원 정도가 아니라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면서 영어 태교를 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뿐입니까? 어떤 부모들은 세상에 영어 발음 잘하게 하겠다고 아이의 혓바닥 밑에 부분을 절개하는 설소대 절제술이라는 수술까지 아이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혓바닥 밑부분을 절개하는 수술을 한다고 해서 발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미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살고 자라지 않는 한
미국인들은요, 어색한 발음을 아주 잘 구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동남아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이 그들의 발음하는 것을 듣고 동남아에서 왔다는 것을 눈치채는 거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 유학 중에 만난 집사님은요, 5살에 미국으로 건너가셨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4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영어를 들었을 때는 완전히 미국인하고 그 발음을 구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발음을 구사하셨는데 본인의 말씀으로는 미국인들이 자기 영어를 듣자마자 자기가 이민자인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혓바닥 수술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이것은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 자기중심적인 부모들은 아이들의 그 인격의 성숙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까지 저지르는 겁니다. 또한 인내심이 없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쏟아내곤 하는데요, 아주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 피츠버그 의대와 UC 버클리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의 공동 연구팀이 평균 연령 14세의 청소년 32명에게 자기 어머니의 잔소리를 녹음한 음성을 30초 정도 들려주고 뇌의 활성화를 측정했는데요, 아이들의 뇌가 잔소리를 듣고 나서 사회적 인식 처리를 중단하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날카로운 잔소리를 듣는 동안 아이들의 뇌는 사회적인 기능을 멈추고 정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담배를 피우면 죽는다고 강하게 말할수록 환자들이요, 담배를 더 핀대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다립시다.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려야만 성숙한 인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자기 자신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격을 가지지 못해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자기를 용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멋있게 표현했는데요, 쥐약은 자기가 먹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쥐약 먹고 살고 있는지 않는지. 남을 용서할 줄 모르니까 행복한 인간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 관계의 기본은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내가 웃어야 상대방도 웃는 것이고, 내가 정성스럽게 대해야 상대도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상대도 나에게 감사하는 이러한 행복한 관계의 순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러한 행복한 인간 관계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힌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미국 랭커스터 바이블 칼리지의 총장이었던 피터 티그 박사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셋째 딸인 제시카가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그 딸이 40세를 넘긴 지금은 눈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한탄하면서 기도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왜가 아니라 어떻게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은 날마다 족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으로 우리는 내일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오늘이라도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리고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인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 그 특징을 이어지는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 한 명이었던 칼 바르트는 1941년에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만 이 둘째 아들이 알프스 등반을 하다가 추락사로 죽었어요. 칼 바르트는 아들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 오늘 말씀 중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13장 12절의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아들에 대한 슬픔은 너무 크지만 죽음은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으로 가는 통로임을 알고 믿고 분명히 모든 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때와 지금이 아주 가까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슬퍼할 수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동일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또는 칼 바르트처럼 온전한 그때가 지금과 아주 가까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고 유치한 사람은 부분적인 것만 보면서 부분적인 것에 갇힌 채 온전한 그때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도무지 오늘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부분적인 것에 갇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성장이라는 생각에 갇혀서 인격의 성숙을 이루지 못해서 자기 인식이 넓어지지 못하고 아주 좁은 오늘에 갇혀 살아갑니다. 둘째는 물질적이고 순간적인 사람들입니다. 받은 물질이 있어야만 사랑하고 받은 게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줘야 부모라고 하고 돈을 못 주면 부모가 아니라고 해요. 유산이 없으면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전부 부정하고 맙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가 바로 오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결혼한 부부는 결혼할 때의 맹세처럼 서로의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될 때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하다고 싸우고 집이 작다고 싸우고 성격이 안 맞는다고 싸워요. 왜 이렇게 유치하게 사는 것입니까? 초보 운전자를 보세요.
운전을 처음 할 때는 바로 앞을 보기도 바빠요. 그렇죠? 그 차선을 따라서 운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운전 경력이 많은 사람은 저 멀리 보고 운전하잖아요. 앞과 뒤를 보고 좌우를 다 보면서 운전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성숙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유치한 사람은 서로 잘났다고 싸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싸웠잖아요. 너무 유치한 사람들입니다. 부부도 가족도 교회도 자기라는 부분만 생각한다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 집착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고 아주 귀한 일이고 남이 하는 일은 필요 없는 일이라고 해요. 자기 직업은 좋고 남의 직업은 나쁘대요. 자기가 가진 것은 소중하고 남이 가진 것은 쓸모없다고 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서로 싸우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서로 싸우는 동안에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심었고 내가 물 줬다면서 자기에게 집착하는 동안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신 경륜을 전부 잊어버리고 맙니다. 눈을 뜨세요. 다시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숙이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고요.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해하든지 말든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오해를 받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조용하게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성숙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고든 올포트 박사는 성숙은 자아감의 확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눈에는 나 하나의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부모가 보이고 내 배우자가 보이고 내 가족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직장이 보이고 내 사회와 내 나라가 보이고 내 교회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점점 확장하는 사람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부분적인 것에 매여서 자기를 계속해서 작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점점 커지고 확장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내 사랑의 범위도 확장시켜야 합니다. 아내가 즐거워야 나도 즐겁고 남편이 기뻐야 나도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을 힘들게 하거나 슬프게 하면서 나만 기뻐한다면 참 너무 유치한 사람이에요. 아내나 남편에게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나는 원래 천사 같은 성격의 소유자인데 당신 때문에 성격이 변했다. 내 인생 책임져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웃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성숙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내 책임을 남에게 돌리거나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어린 아이의 일, 그 유치한 일들, 그 유치함을 다 버리고 전부 버리고 내일의 온전함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의 온전함으로 남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부터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유치한 모든 일을 전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내일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장성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고 유치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유치함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후회를 반복하며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장성한 신앙인으로서 밝고 기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